20절부터 26절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의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17장의 세 단계의 기도 중에 마지막 단계의 기도를 이루는데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목이. 중심 구절이 2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거기 갈로 안에는 온전함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들로 온전해지는 이유는 그 일밖에 없다.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는 안 되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될 때 온전한 것이 하나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단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얘기가 그분이 내게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로 더불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온전히 받는 자요 온전히 이룬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을 전체를 이렇게 나눠보면 세 단계로 나오는데 맨 처음에 우리 지난 2주 전에 공부했던 1절부터 8절 말씀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또 바로 전주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두고 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를 아버지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존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도장 찍은 자에 날가지고 병들이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요 새롭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썩어짐과 상해짐과 망가짐에 합류하지 않고 뽑아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 은혜를 입혀주신 말을 오늘 했고 오늘 26절까지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 다 아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갈등과 미움과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낸 게 바로 우리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듣리요.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듣고 또 따라오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아무도 안 전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읽은 책 중에 2차 대전 때
사이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실제로 군인 한 명이 사방에다 포로가 될 것 같으니까 깊은 굴을 파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도 계속 살은 거예요. 아직도 바깥은 계속 전쟁인 줄 알고. 그래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증언해 보니까 듣지 못해서 전쟁이 끝났단 말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깊고 깊은 굴 속에서 오늘도 포소리가 날지 몰라, 오늘도 비행기가 뜰지 몰라 이러면서 도피자의 마음으로 살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전쟁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 굴에 갇혀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리고 상황에 갇혀버린 사람이 내한 인터뷰해가지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모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기 갖고 있는 상황에 맨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 그런 존재가 아니다고 전해줄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요. 그래서 모르는 자에게 전하러 가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이 너는 아니고 너는 이거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가 되도록 하여라. 이게 답이 하나입니다. 20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함께라는 아버지와 함께란 그 얘기는 언제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언제부터죠? 그렇죠.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선제성을 강조한 동시에 지금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재훈이 집사님 장로님 옆에 앉든지 앞에 앉든지 평안하게 앉으세요. 입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게 아니라 육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최고의 설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육체의 죄악을 예수님이 깨트려 주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만이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줄 수 있고 저주와 모든 영원한 타락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최고의 설득이다 이 말이에요. 꼭 십자가여야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했던 그 마음은 유대교에 심취된 이들이고 율법에 쩌들린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나무에 달린 저 예수는 하나님이 어쩌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지도 몰라 하는 게 들어온 거예요. 부활했지만 살아났지만 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오고 이랬는데 그들은 스스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고기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에서 나온 이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 게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는 의심이 쑥 들어오니까 맏형되는 베드로를 따라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디베랴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알고 나한테 성령 취한 것도 아는데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십자가의 인간 하나님과 사이에 최고의 설득인데 그것을 내 관점으로 갖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십자가는 최고의 설득이라고 적고 싶습니다. 육체의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리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육체가 입고 올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죄와 저주와 하나님께 완전한 미움 덩어리에서 없애지는 최고의 그 설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온 말씀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까 해서 그랬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들이라면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 제자 외에 밖에 사람들 플러스 우리까지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나도 알아야 되면 세상도 아는 존재로 올라가야 돼요. 도대체 견지 신지 모르겠는 사람, 하나님 안에 생명을 품은 우리가 됐다면 사람들도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영생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한 속한 자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21절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목표이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건 새롭게 창조해서 타락한 너희 말고, 뱀의 말을 듣는 너희 말고, 예수 제2의 아담의 말을 듣는 너희가 되어서 1아담은 실패했지만 2아담은 순종으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에 속한 너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준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냐.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신 그분이지만 인간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분 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신이신 그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를 하나님과 연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자 신이시자 인간이신 그 손을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냥 단순하게 연결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를 깨트림으로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유명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괜한 세형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해결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도 걸고 목걸이가 잘못하면 등지면 등으로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십자가 져서 목걸이도 뒤에 갔잖아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주를 위한 짐은 주를 위한 부담은 십자가를 할 수 있지만 죄 때문에 오는 저주는 십자가 아닙니다. 그런 일, 아이고 내가 십자가가 많아서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가 많지 뭐 십자가 많냐. 십자가에 오는 고통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지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지는 고통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요. 그 십자가를 이루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는 그것이 다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십자가도 없어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하여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목표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신 같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며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믿는 자들의 영광을 통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 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아버지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과 나는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내가 보좌에서 그게 앉은 자들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심판권을 주실 만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이 또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전하다가 목배인 순교자를 말해요. 목배인 순교자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이들이 앉는 위치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그 위치를 알고 난 사람 중에 순교자가 못 돼서 울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분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여자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썼던 안희숙 선생님이에요. 그는 안희숙 선생님 혹시 그걸 읽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보면은 8월 14일 날 16일 날인가 그때 이제 사형 날이 정해졌는데 8월 15일 날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교자 반열에 미끄러진 걸 그렇게 우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최원능 목사님, 그 밖에는 주기철 목사님 다 그 동년배들이신데 그때 순교 다 당했거든요. 자, 배교한 사람도 있지만요. 순교자 반열에 미끄러진 것을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저는 그 두 책을 읽으면서 1권, 2권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읽으면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얼마나 터프놓고 울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나가 이만한 신앙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치통 때문에 너무 아파. 밤에 이가 아팠었는데 내가 만약에 잡혀갔어. 안희수 선생님 같이 고문당할 때 치통만 건드려도 배교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순교는 한다는 게 아니구나. 허락해야 되는구나. 믿음이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감히 그 자리를 내게 줘서 말하지 않고 내 믿음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말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말을 앞세우기 전에 믿음이 자랄 때까지 말은 닫고 내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하겠다고 다짐 안 해도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고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몇 번 변했어요. 몇 번 반복했습니까? 그게 우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게 그래 알았고 그래 믿음이나 잘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하겠다 하기 전에 믿음 잘하십시오. 그분이 기뻐하는 믿음이 단계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 하면 나타난다고요? 들음에. 그래서 여러분 들으러 왔잖아요. 행하기 전에 들으러 와야 들음 받으러 가서 행하지. 지멋대로 행해놓고 다 행했습니다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뜻대로 행한 자는 불법을 행한 자예요. 자, 믿음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목배인 자들 또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이 새기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사상도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유교가 지배할 때는요.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무덤가에서 심효사를 했어요. 그래야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새끼도 안 돌보고 부인도 안 돌보고 농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상이 잘못된 거, 하나님께 제된 사상을 따르는 것도 영적인 사상의 우상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무는 제도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고 남성 여성 가운데 중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있다고 소리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이들한테 제가 듣기로 그러더라고요. 새학년 되면 아이들 담임이 그 가르친 양을 여러분 대화를 들어보시면 그 강조하는 선생님이 없어 반을 옮겨달라 하거나 선생을 바꿔달라면 바꿔주게 돼 있다며. 그게 왜냐하면 엄청난 투쟁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미국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마다 크고 작은 교회마다 전부 학교가 많은 이유가 어떤 장소나
규격이나 제대로 된 건물은 아니더라도 가정같이 키우려고 교회들이 전부 교회들이 학교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학교라면 우리나라 왜 기독교 계열의 학교 있잖아. 그건 줄 알았는데 안 그래. 교회가 별로 안 큰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학교가 있더라고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키우면서 세상 물이 되기 전에 기독교화 시키겠다. 말씀의 복음화로 시키겠다. 또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은 홈스쿨링 하면서 부모가 직접 자식들을 가르쳐요. 세상에 하도 그 우상적인 교육 사상이 들어갈까 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서 자랐잖아요. 자랐는데 어머니 젖을 먹고 크면서 자랐지만은 어머니의 기도 가르칠 때 너는 유대인이란다. 사랑하는 모세야. 지금은 공주의 아들이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란다. 그렇게 했던 그 기도가 은연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상학교 절하면 안 되고 사상구목에 물들다 이 말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는 어린 애기인데도 들어가서 혼란기에 왔을 때 그가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사람이 때린 보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민족성이 돌이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자녀에게 너는 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인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언젠가 외쳐놓으면 아이들이 모세처럼 받아들였다가 언젠가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에 나올 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보니까 첩의 자녀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항상 약 바르게 뒤로 빼돌리는 법, 양을 훔치는 법,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하고 뒤로 자기 사적 일을 자꾸 하니까 저거는 저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한테 가서 잃는 거예요. 그거 잃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자질쟁이 그게 바로 자기의 비리를 잃는 그 고자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미움받은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꼼장이 오네, 고자질쟁이 오네, 우리 사이를 맨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놈이 오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형들하고 놀기 위해서 내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할게 이렇게 되는데 그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그 형들에게 볶음고기 좀 곡식 좀 갖다 주고 간식 좀 갖다 주라도 자기 안에는 그게 적대감이 없기 때문에 형들이 악한 계략을 세워도 이 요셉은 볶은 곡식 가지고 거기에 형들한테 가잖아요. 갔는데 방금 떠난데도 물어서 또 가잖아요. 자, 내 앞에 죽음의 틀을 갖고 있는 형제에도 갈 수 있는 거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로 풀된 이 마인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계기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작 넘어갔으면 보들바의 아내하고 누남 찍고 가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런 이유가 여러분 안에도 그게 다 있어. 옳지 않은 건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심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신사삼배 안 하고 지금은 신사삼배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물질이라면 우리 고개 숙이는 그러한 자는 물질에 숭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얘기하면 막 열이 나가지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다 6 자녀를 죽었잖아요. 여기 언니 와 계시지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대요. 부흥회인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매일매일 갔대요. 어머니 말이 표현을 받을 그래요. 그게 아마 부흥이었던 모양이야. 부흥했던 게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와서 예수 잘 믿기로 한 사람 나오래서 손 들고 나와서 기도까지 다 받은 거. 지금 보니까 축도를 다 받으신가. 그래가 시집을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가서 시댁 식구들이 다 우상 믿으니까 하란 대로 막내 며느리가 우상 숭배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이때 그 뭣도 모르고 나가는 부흥회 때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받은 그 딸이 일본 땅에 가서 히로시마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시댁 식구들 사업하다 보니까 뭐 절에 가서 뭘 갖다 바치라면 갖다 바치는 하나님 그것을 마누리 여기고 악하게 보고 6 자녀 다 죽었잖아요. 아들 5, 딸 6, 딸 하나가 죽은 거예요. 지금 딸 6, 아들 하나가 살았고요. 한 명도 아니고 6명을 깨달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다 말하더라고요.
우상 숭배는요. 우리 언니나 오빠는 다 전부 갖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통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걸 내 자녀가 다른데 절하고 마음 뺏기고 행동하고 따라가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2025년도에도 물질의 우상 앞에 절하기 위해 하나님 버리는 일 하지 마시고 사상의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 교만의 우상도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에게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너희가 그 일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벌이 아니라 제자됨의 사령장과 같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함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는 20장 4절 말씀 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과 함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23절의 답은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맺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초코다모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베개를 끄질락 말자는 그런 믿음 가진 자는요. 쥐도 자기도 몰라. 내가 빛인지 어두운지 몰라. 어떨 때는 빛에 섰다 어떨 때는 어둠에 섰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확실한 빛은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빛은 확실한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은 바로 분별해 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앞에 왕노릇 앞에 무릎을 꿇듯이 여러분이 그 위치에 일어서고 독보적인 존재로 믿음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건드리면 휘떡 넘어지고 땅 아래에는 것들이 좀 존다면 쪼락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충만한 사랑이 들어가서 땅의 그 위에 그 아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뿐이라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띄워가시겠습니까? 2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하면 지금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서 올 수 없다 말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게도 이르노라. 이때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키가 믿음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17장에 왔더니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영원히 나는 그 단계에 있더라. 말씀이 들어가고 훈련받은 자들이 그 다음 단계는 올 수 없는 너희가 이제는 성숙하면 올 수 있는 자로 이제 성숙한 단계로 올라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 단계까지 우리 다 올라가야 될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따리라. 옛날에 네가 나와 있는 곳에서 못 온댔는데 그 못 오게 할 뿐 아니라 이기는 시련과 훈련과 고난을 이기는 너희에게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함께 그 자리에 올라 앉을 거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앉으신 그 위치가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고 우리 믿는 사람이 따라갈 길이라면 이긴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으로 대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고, 그래서 고난 중에 답이 고난 중에, 다 고난 중에, 세상에 고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고 진짜 싫어. 그렇지만 고난 중에 주님과 함께 기쁨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기를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이겼어. 나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너도 오길 바란다 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너희들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13장만 할 때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올 수 없어 설명해 주지 못 알아도 이렇게는 이에게 이제는 올 뿐 아니라 내게만 주실 이 축복도 너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축복권을 기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난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데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감히 사탄의 자식 내가 알게 되다니, 또 이 땅의 것이 단조라는 그에게 영원히 이 땅을 알게 되다니, 당연히 지옥에 가서 저주받을 내가 건진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된 존재로 받겠다는 이 사실이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떠날 때에 나와 같이 하자. 갈 때 우리 땅 네가 좋아하던 고향 사람, 친척, 아비, 또 네가 아주 쉽게 살리는 편리주의를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등졌을 때, 떠나왔을 때 하나님 손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말씀 따라 가듯이 우리도 세상의 악한 유혹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자 했을 때 나온 자가 크리스찬이고 나온 자가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에클레시아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말씀의 길이 비친 대로만 가면 되지 굳이 개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여러분 앞에 길이 되고 앞이 답이 되고 앞이 강이 되어서 건널 만한 길을 다 예배하고 못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고 믿음이 자랄 때는 말씀 듣고 디디부활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고 이러는 신앙의 그 과정에 우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아멘. 어린 아이처럼 맨날 아이고 저렇게 물이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라 들어봤잖아, 건너봤잖아, 만나도 먹었잖아, 수도 없는 많은 전제가 있어 이거 봤잖아. 이번에는 내 말 믿고 건너봐. 그게 요단도강인 거예요, 여러분. 요단도강을 건너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원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들어갈 때 그 물이 나를 힘올라 가는 게 아니라 그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사실은 부모도 나를 떠나던데 형제나 친구도 나를 떠나는데 떠나지 않는 그분 하나님 계시면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십시오. 왜 사람들 여러분 떠난다고 슬퍼합니까? 주님은 떠나라고 있는데 떠나야 주님 손을 잡는데 잡을 저 손이 없어서 주님은 아직도 내 앞에 끊어라, 놔라, 붙들은 그 손 넘으면 내가 네 손 잡아줄게 하는데 그 손 잡고 가는 우리가 바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너무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저희의 유혹에 욕심의 줄은 다 끊고 주님 손잡아 갈 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다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한 부분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게 하소서. 자, 주님의 사랑이 교회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영역에서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아침에 우리 오전에 설교의 내용처럼 네가 축복하는 적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해 나도 저주해. 그 은혜에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묵상은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데 영광과도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 받은 그 영광 우리에게도 허락한다 했잖아. 영광에도 연합.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친밀감에도 연합. 예수님은 친밀한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 어색하면 여러분 그 죄를 빼내고 나면 절로 친해져요. 친하려고 예수님보다도 주님 하나님 싫어한 거 걷어내고 나면 절로 그분과 나와 하나 되어 있으면 알게 될 때면 그 이간시킨 게 마귀예요. 그러면 곤란한데, 복잡한데, 까다로우면 안 된대. 그 자꾸 옆에서 초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 그때에 그 친밀감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소망을 소유할 수 있고 사랑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 함께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단 한번 볼까요? 결단.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분의 심정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가 선 자리가 어디죠? 영광 받는 자리였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사명이어서 쉬운 자리 아니라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자리만 하나님의 명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나는 주님을 알 수 없다. 세상 가운데 결국 나라고 여러분 이름을 써놓아버려서 아예. 자, 다시 한번요. 골고다 언덕을 거부하는 이순복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과 또 다른 말도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주님도 알 수 없고 이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한테 흘러가고 제자한테 흘러간 것이 모든 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완만한 그리스도 사랑을 이루는 그 기도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만 할 때 이 사람들은요 11제자를 말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만찬의 마지막 라스트 서퍼에 참여한 다음에 누가 빠져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가룟유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12제자가 11제자를 말한답니다. 자, 예수님은 축복을 제가 아직도 꿈꾸고 있고 제약을 손잡고 있고 계획하는 자에게 포함된 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 그거 빼낸 다음에 11제자에게 말한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만 할 때 맨 위에 나오는 이 사람들 말. 왜 그러냐면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만찬 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로 빠져나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걸 보면은 이 사람들 말할 때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라. 11제자에게 줄 축복과 영광과 당부예요. 거기서 가짜는 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에 가짜 말고 진짜에게만 이 말이 해당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드리요 어떻게 믿어야 이 말은 바로 교회 기초의 말씀이고요. 모든 교회는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저주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 아래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 저주받은 거 보니까 이 저주는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이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고정관념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을 받지만 디베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사랑의 애찬의 자리에 먹이시고 그 다음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물으시고 그들에게 고백 받으신 다음에 그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곧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영광은 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함께 왕노릇 하시고 주를 부인하면서 주가 부인하면 우리도 부인한 자리에 주가 시인하면 우리도 시인한 자리에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를 말씀하시면서 자 17장에는 당신을 위한 기도, 남기들 제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이 하나 되길 위한 기도로 말씀을 마치면서 17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우리 18장을 많이 읽어오시면 묵상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